나는 그날이 오게 되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바룩하바 쉐마도나 쉐마도나 바룩하바 쉐마도나 쉐마도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속해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속해오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뜬 선한 이름 모든 무릎에 그 이름을 꿇게 되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주라 나는 그날이 오게 되리. 그날이 오게 되리. 그날이 오게 되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바룩하바 베쉐마도나 베쉐마도나 바룩하바 베쉐마도나 베쉐마도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속해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속해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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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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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보게 되리라 아멘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리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보게 되리라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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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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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네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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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얼굴 주
주 보좌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얼굴 주 보좌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거룩거룩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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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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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아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애쓰시어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애쓰시어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들 옷을 입고 종려다지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 없는 자들이 원하며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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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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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애쓰시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애쓰시어다.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달하네. 그 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달하네. 그 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달하네. 고난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달하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루카바 베쉐마도나 아도나 아도나 바루카바 베쉐마도나 아도나 아도나 바루카바 베쉐마도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예배 말씀은 이번 주 토라 포션 범위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또 많은 이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뭐 보상이라든지 또 처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죽이라고 명하신 게 있어요. 죽이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는 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철저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죽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주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이제 나라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 민족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여기서 나온 대로 뭐 밖에 나가서 막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런 특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민족 안에서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걸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겠죠.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 시작.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4절.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네, 첫 번째가 바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또 때려 죽이는 거. 또 뭐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만 때려서 죽인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단호하게 사형이다. 죽인 자는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구약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은 제단으로 와가 달려와가지고 성막에 있는 제단에 와가 제단 뿔을 잡으면 뭐 죽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제단으로 막 피해서 이렇게 와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홧김이죠. 자기가 이제 열받아서 상황이 열받아가지고 팍 때려서 죽였다 사람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심각한 이제 죄란 얘기예요. 그 살인, 그 폭력, 분노, 미움. 그 살인이 미움과 예수님 연결했잖아요. 미움과 이 분노 이것에서 사형으로 이 죽임 폭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폭행과 그 살인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흘러간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괜찮구나. 열받으면 좀 때려 죽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죽여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때려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 근데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모세가.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학대받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집트 병사가 막 이제 유대인을 학대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때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민족과 어떤 그런 게 있었고 계속 전쟁이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살인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값을 물어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 어쨌든 이 살인은 때려서 죽인 거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죽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열받으더라도 우리 때리지 마시고 미움을 품지 마시고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16절 다음 말씀 시작.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유괴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훔치는 건데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사람을 훔치는 거겠죠. 약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제 뭐 좀 이렇게 연약한 여자라든지 이렇게 유괴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형이에요, 사형. 이것은 주님께서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은행 가서 보니까 은행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유괴돼서 안 써 있지만 잃어버린 아이들의 명단이 막 쭉 있는 거예요. 막 엄청 많아 이게. 근데 잃어버린 지가 막 10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은 막 30살일 거다. 5살 때 잃어버렸는데, 2살 때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것이 이제 유괴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유괴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녀를 유괴당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하게 주님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하면 그냥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보니까 어때요? 팔았든지 데리고 있든지 잡히면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유괴해가지고 이제 자기 돈 벌려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데리고 어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괴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유괴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 유괴한 그 범죄 행위 자체가 너무나 악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주님이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이거 부모님에 대한 말씀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님에 대한 이제 관계성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부모를 때렸다. 이건 사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저주했다고 했을 때도 이것은 사형이다 얘기라는 거예요. 뭐 부모를 죽인 건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때리기만 해도 이거는 사형이야. 그리고 말로 저주하고 이렇게 해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되니까 지금 부모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관계성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대우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시는데 이건 때렸다는 자체가 완전히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다음 단어 보시니까 언어를 보시니까 저주하다 이렇게 저주가 칼날이라는 단어예요. 칼날. 자 따라합니다. 칼날. 칼날이 가볍게 멸시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경멸하다. 있는 듯 없는 듯 경멸한다.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 막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완전히 이제 경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경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져 버렸다. 완전히 죄악으로 돌이켜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완전히 그냥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멸시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연결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상처가 있고 부모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잘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과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아멘. 이제 동물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보통 소들을 많이 키웠으니까 소들이 같이 이제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들 중에 이렇게 막 들이받는 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졌다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래서 막 들이받는 소가 생겼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아서 이 소가 누구를 죽게 했다면은 그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그 임자도 이 소가 이 사고를 쳐서 누구를 죽였을 때 그 죽음의 대가로 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임자도 죽여라. 그러니까 왜냐?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도 관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물인데 동물은 사실 막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존재 아니에요. 막 이게 막 생각하고 막 이렇다기보다 막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책임을 관리자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관리 태만으로 누가 죽었다. 그래서 관리자 책임이라. 관리자 책임. 때려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가 직접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관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 뭐 자녀들, 뭐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관리를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뭐 어떤 책임자로서 관리를 할 때 주님이 그 책임자에게 엄청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어떻게 이 연약한 자들, 이 잘 조절 안 되는 자들을 잘 관리해서 이것을 통제해 가는지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그 신앙을 또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 왔을 때 그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관리.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들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에게 책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관리자의 책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관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면 18, 19, 20 시작.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마술을 부린다. 이것은 이제 무당이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짐승과 교접하는 자, 짐승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여라.
마술을, 여기서 마술이라고 돼 있고 이제 무당이라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 숭배죠. 귀신 숭배. 어떤 귀신의 능력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귀신 숭배, 우상 숭배고, 음란함도 음란 귀신이고, 이렇게 해서 이 강력한 우상 숭배를 죽여라. 너희 가운데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죽여야 되는 무조건. 우리가 뭐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봤을 때 누가 뭐 교회 안에서 크게 우상 숭배를 할까 하는데, 또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보면 또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마치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절대 이거 퍼져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 그냥 막 죽여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절대 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죄가 이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또 저희는 은혜 안에 이렇게 다 3대가 신앙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런 부분이 없었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믿음이 있는 가정인데도 친척이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안 믿는다든지 이러면은 1대나 2대만 됐어도 이게 가정 모임 할 때마다 이건 부딪히는 거예요. 제사한다든지 뭐 증조 할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든지 뭐 추석 때나 뭐 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확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냥 본인이 믿음 있는 사람은 절은 안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는. 이거 지금 주님이 절대 이제 퍼져나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거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귀신에게 숭배하는 거죠. 귀신에게. 그러니까 그 조상신이라고 하는 게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를 거기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귀신이 그 가정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족, 친척에 다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된 공동체 안에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막 싸워서 뒤집어 엎어서라도 못하게 해요. 못하게. 왜냐하면 거기 만약에 애들이 뭐 절한다. 그러면 귀신이 그 애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절하는 걸로 인하여서. 이게 얼마나 우리 가정과 친척에 또 믿지 않는 뭐 부모님의 어떤 삶을 병들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 이것을 타협하면 안 된다. 죽여서 하는 거. 엎어서라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싸워서,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워서 복음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22, 23, 24 시작.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쭉 보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게 되면 어때요? 그들이 주여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부르짖어.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터뜨려서 너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를 죽여버리면 어때요? 그 아내가 과부가 되는 거죠. 그 부모를 죽여버리면 그 자녀가 고아가 되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부나 고아들이 그 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닥친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죽는다든지 병들어 죽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들의 그 자체도 힘든 상황인데 너희가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괴롭혀? 이것은 주님이 있을 수가 없다니.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분노를 터뜨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그 약자들,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막 이혼도 많이 하고 또 뭐 죽어서 고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이혼 때문에 막 버려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과부나 고아가 되는 일들도 많다. 그러니까 막 보니까 얼마나 이런 뭐 과부같이 고아같이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데가 많은지, 오히려 멀쩡하게 있는 게 드물어. 오히려 다 기본적으로 뭐 다 문제가 있고 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멀쩡한 가정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또 가정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많은 어떤 병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또 그들을 또한 잘 섬기고 주님이 그들을 잘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또 나라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북녘의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걱정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29, 30 시작.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한 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30절.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나 악한 우상 숭배와 더러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밀어버리면서 그것을 정복하게 하는데 어때요? 그 정복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죠.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민족을 죽여야 되니까 이게 막 죽이면 어때요? 막 그 사람들 다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가 되니까 그럼 너무 시체가 많아지고 단시간에 막 하게 되면은 이게 땅에 시체가 많아지고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 막 피가 다 뿌려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또 막 들짐승이 많아진다 여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가 많아지고 시체가 많아지면 막 들짐승이 와가지고 먹고 막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많아지고 막 싸나운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조금씩 쫓아내겠다 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문제가 생길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려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밀어낼 때 조금씩 하겠다. 1년 안에 다 없애버리지 않고 조금씩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세심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세심함.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잘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걱정한다.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아버지가 아들이 잘 따라오는지 잘 보려고 세심하게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염려하시기 때문에 막 다 죽여버리면 시체가 다 쌓이니까 황폐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하겠다고 하면서 세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세심하시고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여기에 시체가 많아졌을 때 동물들이 많아지고 얘네들이 싸나워지고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만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냥 다 죽여, 다 밀어버리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 배려라는 거죠. 자비하시고 세심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 천천히 해야 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으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빨리빨리 안 돼, 빨리빨리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니네 체한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천천히 한 단계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밖에 모르니까. 근데 너희들 천천히 해야 돼. 너네 빨리 하면 너 오히려 체해. 너 빨리 막 사람들 온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다 판단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세심하십니다. 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23장 33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밀어낼 때 그 이유에 하시는 말씀.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천히 밀어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같이 그냥 어울려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유혹해서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용납하고 그냥 친하게 그냥 같이 삽시다. 뭘 죽여 그냥 같이 살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땅에 머물게 하면은 그 우상 숭배가 너희들을 덫으로 잡아버린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는 그냥 보이는 육으로만 판단을 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냥 멀쩡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야. 얘네들은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에 잡혀있는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있으면 너희가 물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덫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영으로 판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술 안 먹는 사람을 기어코 술을 먹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 방황할 때 다 경험을 하는데 안 먹는 애가 있으면 먹는 애들은 무조건 그거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사명인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안 내두는 계속 왜 안 먹어? 하면서 계속 그래서 한 잔 먹으면은 그냥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죄가 계속 흘러가게끔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담배 피우는 것도 군대 가면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나 뭐 학교에서 뭐 중고등학교 애들 때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옆에서 무조건 다 너 왜 안 피워? 피워. 괜찮아. 이렇게 계속 먹게 하고 피우게 하는 것이 이 죄의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마약도 막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먼저 접한 사람은 자기만 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내가 그냥 먼저 죄를 접했으면 무조건 누구한테 권하게 돼 있어요. 자기랑 같은 상황을 다 만들고 싶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 바로 줬잖아요. 이게 그냥 죄에 흘러가는 무조건. 그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야말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작전.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을 통해서 죄를 퍼뜨려라.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학교 가면 애들이 누구한테 죄를 배우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은 선배들. 먼저 죄 지은 선배들.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때까지 뭐 죄라는 게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학교 가면서 선배들 막 무서우니까 선배들이 피워 먹어 하면서 그걸 접하게 되면 또 이제 막 먼저 죄 지은 애들이 친구들한테 퍼뜨리고 먼저 경험한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죄의 그 속성의 누룩이라는 누룩같이 속성. 그래서 주님께서 누룩과 죄를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무교병이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막 누룩이 들어가면 조그만 가루인데 이것이 완전히 부풀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풀게 해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건데 이게 죄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쫙 퍼져버리는 빵 속으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풀려진다. 그 외식이 들어간다. 허세, 탐심, 외식, 가식적인 이런 것이 죄가 누룩처럼 들어가서 완전히 부풀려져 버려요. 교만과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차버려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그 염려하다라는 그 아까 말했던 펜이란 단어. 그래서 잘 오고 있나? 너네들이 죄에 물들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걔네들도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해야 된다. 뭔가 부모가 이제 노파심으로 막 자녀들한테 그러면 안 돼 막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너 저렇게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안 된다. 거의 너희들이 물들게 돼 있어. 그 죄가 물들어오기 때문에 덫에 걸린다. 잘 차단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네, 율법의 말씀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이라고 말하신 건 뭡니까? 가장 주님이 미워하시고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고 절대 퍼져서는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범했을 때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것이 뭐예요? 때려 죽이는 거. 분노, 살인, 때려 죽이고 유괴하고 부모에 대해서 때리거나 저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절대 안 된다. 죽여라. 그리고 또 관리, 소에 대한 관리. 소가 받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았을 때 누가 죽었을 때는 관리자도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관리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리더, 책임자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자녀들 잘 신앙 관리해야 된다. 또한 우상 숭배자 절대 안 된다. 무당, 마술, 음란. 또한 우리가 설날에 이제 막 제사 같은 거 이런 게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고 이웃의 친척대로 들어와 있을 때 절대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주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단하시기 바라고
고아와 가부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내가 똑같이 너희들에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라. 그리고 또 주님의 염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빠르게 했을 때 이것이 들짐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안 좋다. 그래서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천천히 이것을 내가 천천히 해주겠다.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편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머무르다가 우리가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염려하신다. 염려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렇게. 이것이 다 뭡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법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 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씀을 또 성취하시고 또 말씀을 잘 지켜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안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종,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서 영원히 주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말씀하겠습니다.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영혼 중에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걸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우리 모든 걸음걸음이 아버지의 뜻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위해서 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